할렐루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십시다. 이건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네. 자리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지옥은 당신이 갈 곳이 아닙니다. 시작.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고요. 우린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생이 마지막을 다해서 천국에 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우리의 가정은 참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주님의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시리즈 4번째 시간,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2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지난주에 비해 또 확 또 인원이 확 줄었어요. 이게 또 개척교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는. 네. 지난주에는 막 꽉 차가지고 어떻게 막 그랬는데 또 이제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데 또 오늘 말씀 나눌 것인데 이 규모가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의 설교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모가 이게 적으면 설교자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해본 많지도 않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저도 아주 많은 사람 앞에 서볼 때 한 1000명 넘게 있는데도 한번 서봤는데,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처음에 올라갈 때만 떨리지, 올라가면 훨씬 쉬워요. 이렇게 조금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보이죠. 예, 다 보이고, 여러분이 다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이거 오늘 목사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아이 컨택하고 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 1000명쯤 모아놓고 얘기하면 누군간 들을 소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사람, 특히 이거보다 더 적은 우리 금요예배 설교 이런 데 할 때는 그냥 저도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 혹시 듣다가 지금 목사님 오늘 지금 나를 타겟을 좀 놓고 지금은 나 들러가는,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 목사님 나한테만 지금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기근이 들었던 그 시절에도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어떤 이들은 선택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숙명적으로 깨끗한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어떤 세대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과 어떤 민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고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인들에게 불을 선포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특별한 어떤 그 청빈의 삶에 대한 부르심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난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가난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부욕해 되는 거예요. 부욕해 되는 거.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다 부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부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가난을 이겨냈어요. 가난을. 그리고 또 뭘 봤죠? 사르밧 과부가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의 삶을 통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봤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높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혹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이 있다면 가난을 이겨낼 것이고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의 경험과 승리의 경험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의 어떠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예로 오늘 저는 고넬료의 가정을 들고 싶은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고넬료는 어땠을까요? 부유한 자였어요. 부유한 자. 사실 이미 고넬료에게는 부유함들이 그냥 뭐 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유함이 이미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는 죄책감 속에서 자존감이 어땠어요? 낮았지만 이 고넬료는 당시에 그 군인이 이제 군사정권 시대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 백부장이라고 이미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아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르밧 과부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불완전한 삶이었는데 이 고넬료는 이미 구제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르밧 과부도 구약의 관점 속에서는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이방인이었고 고넬료의 가정도 또한 당시에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환의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전환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영적 흐름의 전환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려면 천국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기를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들에게 이 고넬료와 같이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방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청빈, 그러니까 빈
가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욕해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 이분법적 논리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적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이 관점의 인식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반대가 뭐냐? 가난의 반대가 뭐냐? 가난의 반대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가난의 반대는 뭐냐? 구제예요, 구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반대는 부가 아닙니다. 가난의 반대는 구제예요, 구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 측면의 인상 속에서의 부유한 것의 반대는 뭘까요? 예? 뭐라고요, 권사님? 예, 똑똑하시네요, 진짜. 지혜로우시네요. 네. 부의 반대도 뭐다? 부의 반대도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이 성경적 관점 속에서 가난의 반대는 구제이고, 부유함의 반대도, 부정적 측면에서 부유함의 반대도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가난의 반대는 구제다.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부르심교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의 반대는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이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가난의 반대는 구제하는 삶이다. 여러분 가난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가난한 인생이 구제하는 인생으로 바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천국의 재정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모본을 보였으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가난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된 자들이 살아가야 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실제적 여러분의 믿음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8장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 때문에 청빈이 맞냐 청부가 맞냐 막 싸워요. 근데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누가복음 18장의 맥락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야, 그럼 너 재산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올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을 따르기보다 돈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님의 부자의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성경에 보면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실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 얼마나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아주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거부. 그의 아들 이삭, 거부였습니다. 거부. 그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거부였습니다. 거부. 그의 아들 요셉, 거부였습니다. 거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거부였습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금요 예배 시간에 한번 이번 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지옥 설교했잖아요. 지옥에 갔다 오신 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지옥에 갔더니 예수님 막 지옥을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다가 어느 날 특별한 지옥의 한 곳을 보여주시겠다고 데려가시더래요. 그래서 특별한 방이라고 데려가셨는데 그 딱 방에 갔더니 그 지옥 방에는
아니 지옥에 있어야 될 것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막 찬란하게 막 빛나고 영광스럽고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모든 영광이 막 빛이 나는 그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도대체 이 방이 무슨 방이에요? 아니 지옥에 어떻게 이런 방이 다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꼭 다시 내려가서 너의 삶으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꼭 좀 전해줘라.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은사, 그들의 하나님 주신 찬란한 유업,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양,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천국의 부, 명성, 다 빼앗긴 것들을 사단이 이 땅에서의 전리품으로 다 취해가지고 자기의 지옥방에 전리품방으로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르신 교회 걔네들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가 가져온 전리품들이야. 전리품. 여러분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의 순간순간을 놓치고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확 떨어지네 갑자기 아멘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뺏어갑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귀를 막고 혼미하게 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는 여러분의 일주일 생활의 패턴과 삶이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삶의 패턴이 이미 주일 예배에 왔을 때 이미 혼미케 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TV나 드라마나 뭐 가장각색 뭐 게임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에 다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딱 오면 사단이 한번 툭 건들면 혼미케 돼. 들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 제가 한번 여기 말씀드릴 때 장담할게요. 오늘 예배 시간 딴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 계세요? 훅 하고 들어오잖아요. 찬송하다가도 갑자기 헉 하고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혼미케 하는 영이거든요. 혼미케 하는 영. 근데 싸움이라고요. 싸움. 여러분의 예배를 뺏어가는 사단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배를 뺏어가서 자기의 전리품으로 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찬란하고 빛난 영광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면 사단이 전리품으로 취해가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지금 꼭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볼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주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제발.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리, 그 빛의 원리를 잘 못 보신다고 한다면 좀 그림자의 원리를 좀 바라보셔야 돼요. 어둠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 천국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뺏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심 속에서 주는 부가 있어요. 부유함이 있거든요. 부와 명예가 있는데 많은 그 아주 기도 사역 아주 진하게 하시는 분이 제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느 날은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불을 막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가정에 천국의 불을 부어주시고 저 가정에 천국의 불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가정에 천국의 불을 부어주시는데 그 가정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천국의 불가 딱 떨어졌는데 임하는데 그거를 못 받는 거라. 그래서 그 부가 그들을 타락하게 하는 도구를 쓰여가지고 부가 임했는데 콱 넘어지고 이쪽에도 불을 하나님 딱 주셨는데 넘어지고 저 가정에도 불을 주셨는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의 불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뭐 청빈이 맞니 청부가 맞니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요
돈이 충분 요건은 아니지만 돈은 필수 요건이에요. 재정은 필수 요건이에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필요를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냐, 재물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재물이냐가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를 얻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선교 활동 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선교 활동 하는, 재정이 없으면 못해요, 못해. 근데 그 재정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이 불을 주는데, 이거를, 이 하나님의 천국의 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거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가정들이 자꾸 이 불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사단이 다 자기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해서 자기의 전리품방에 딱 싸놓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 억울해. 진짜 억울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막 속이 터질 정도로 억울해야 돼요. 막 아까워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진짜. 막 열받고 억울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막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에 쌓여 있어야 될 우리의 부가 지옥에 쌓여 있으니 한탄을 누리시죠. 그럼 재물을 사랑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부르신 교회가 주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삶이 되셔야죠. 그 구제의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제 삶의 그림이 아니에요. 저는 고넬료 가정의 삶이 제 가정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처소가. 이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요즘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부르심 교회의 이 스카이프 이른 아침 기도와 늦은 저녁 기도는 우리가 10번 칭찬해도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기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작아서 그래요. 작아서 그런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막 지난번에 막 동료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멀리 살아가지고 다 교회에서 멀리 사니까 모여서 기도회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도 기도해야지. 생각하다 기도하다 생각낸 아이디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는 근데 이걸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뭐 지난주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도 아침 저녁 안 빼먹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뭐 그 최소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방 맨날 TV 보는 거실,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방, 뭐 맨날 자녀들하고 티격태격하는 그 가정의 방이 기도하는 처소가 됐다는 사실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처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자부심이 되게 있으면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막 상상이 돼요. 막 이제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막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에 받아가지고 막 서로 그 기도의 조화를 이루면서 막 천국에 왔다 갔다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상상을 해봐요. 야, 천사들이 우리 스카이프로 모이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까? 스카이프로 모여가지고 막
어디는 천안, 어디는 세종시, 어디는 서울, 어디는 막 이러는데 얘네 천사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까? 얘네도 이어폰 귀에다 띠끄다 꽂고 천국의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야 지금 쟤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야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네트워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제가 한 번씩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만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행복한 곳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제 사명은 뭐냐면 부르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제 사명이고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제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바꾸십시오. 집에 갔더니 아빠하고 엄마가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네? 권사님 집사님도 할렐루야. 집에 갔더니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네. 오랜만에 준이가 만약에 휴가 올라서 또 집에 왔더니 준이야 미안하다. 지금 아빠 엄마는 기도할 시간이다. 방에 탁 들어가서 기도를 준이가 국방의 의무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를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방문했죠? 천사가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이른 아침 기도 시간일지 늦은 저녁 기도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스카이프로 탁 얼굴 화면을 탁탁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각 처소에 딱 방문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기도회는 천사 한 명만 못 보내. 다 보내야 되거든. 막 여러 명을 막 그냥 전국 각지로 확 보내야 되거든. 자 이번 주에 이제 필리핀 가서 기도하면 필리핀까지 보내야 되거든. 쫙. 어느 날 갑자기 누구 한 사람도 아니야. 같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딱 스카이프에 이제 이어폰 끼고 딱 화면을 탁 열고 부르신 교회는 딱 했는데 갑자기 옆에 천사가 딱 서 있어서 야 부르신 교회 홍 목사야. 오늘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 근데 다 느끼는 거야. 옆에 막 부르신 교회 누구야? 부르신 교회 누구야? 누구야? 근데 모든 천사들이 막 우리 막 화면에 다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정말 막 그 흥분 막 너무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진짜예요, 진짜. 아니, 고넬로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를 보내셨다면, 아니, 부르신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천사를 안 보내시겠습니까? 사실 이미 보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 가능성이 높고, 또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아주 생생한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요?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탑 리더니까 그래도 천사 중에 저한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럼 미가엘 천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가엘 오면 싸우는 시간이고요. 막 미가엘 천사 싸우는 천사이기 때문에 미가엘이 아니라 저는 가브리엘. 저는 가브리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가브리엘,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가브리엘 밑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때문에 천국에도 시스템이 바뀌었대요. 지금 스카이프 시스템으로 세계 유일의 기도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들도 지금 바쁘대요. 이렇듯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으로 된다면 저는 기도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말씀과 동일한 건데요. 당신의 가정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라인데 세 번째 길을 가고 세 번째 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 기도의 가정이 되셔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이것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음의 현장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영적 흐름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참 힘든 그런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 사단이 참 여기서 내가 사역하기 참 힘들다.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들다. 아, 내가 얘네 가정에서 사역하기 진짜 힘들다. 싶은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놓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사단의 허를 찌를 수 있고 깊은 훅을 한 방 칠 수 있는 놀라운 차원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이전보단 더 쉬운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바꿔놓지 않고 막 꾸역꾸역 그것을 싸워 이겨내려고 하면은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흐름을 한번 바꾸는 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흐름을 바꿔놓으면 여러분이 수용하기 참 좋은 거예요. 영적인 이 수용하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꿔놓으라고 하는 시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려면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풍성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승리 못하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꼴찌하는 사람들은 반면 꼴찌야. 봤어요? 여러분이에요? 꼴찌하는 애들은 하위권 애들은 항상 하위권이야. 중위권 애들은 항상 중위권이야. 근데 상위권 애들은 항상 상위권이야. 항상 상위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삶의 흐름이 틀려요. 상위권의 애들은요, 항상 상위권의 어떤 분위기와 어떤 삶의 흐름들이 있어요. 중위권의 애들은요, 항상 나는 딱 중간이야. 난 중간이 좋아. 이러면서 항상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흘러가요. 하위권 애들은 어떤 줄 알아요? 나는 헤헤헤헤 한번 웃지요. 이거 끝난다니까요. 항상 거기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끔 예외가 있는 거 아시죠? 만년 하위권이었던 애가 갑자기 중위권 치고 올라가. 탕탕탕 치고 올라가. 이런 애들은 잘 떨어지지도 않아. 왜요? 승리감을 맛봤으니까. 승리감을 맛보니까 되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승리감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승리가 하니까 승리하니까 난 될 수 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능한 사람으로 날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청년 알파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왜냐면 이제 2기가 되고 한 번씩 해봤던 애들이 집중도가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 집중력이 없어. 집중력이 그 정도 같지 않고 어려워요. 첫 번째 할 때는 주일 예배 시간에 하기도 했고 집중도도 있고 막 흥미롭고 재밌고 하는데 이 집중도가 확 오는데 이 집중도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 안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소그룹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저 자체도 제가 반신반의한 마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로 집중해서 함께 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오늘 웨이브 그룹에 없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 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안 돼. 오늘 날 또 없으니까 말아야지. 또 갑자기 지난주에 막 창성이도 가고 뭐 누구네 웨이브지?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 다 한대.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밤늦게 리더 모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라고. 야,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안 되는데,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래서 하다 보니 이거, 그냥 포기해야,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흐름에서,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원색적인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나눈다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분이 오늘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말을 나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 목사지만 나는 지금도 기쁘다. 나는 복음을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흐름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혼자 남더라도 한두 사람이 남더라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주제가 왜 돌아가셨는가 하거든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안에 복음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복음의 현장 속에서 승리감들을 하나씩 맛보셔야 돼요. 웨이브 소그룹이나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려면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을 향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승리감들이 여러분 웨이브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 웨이브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이 사람이 변화됐어. 이번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 이전보다 조금이지만 더 나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승리감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웨이브와 소그룹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똑같아요. 동일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안 되는 집안이야. 안 돼.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을 사단의 거짓말로 쳐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찾으세요. 이미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돼. 거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주 작은 거라고 느껴지는 걸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시면서 난 감사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셔. 그건 우리 가정의 승리야, 승리. 그것을 승리로 여기셔야 돼요. 그걸 승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안 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형통해. 우리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 가정에 승리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 나누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드리는 천국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 찬양했던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인데 한번 천천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원컨대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게 뭐 재물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삶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맨날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승리감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천국의 복음 그 능력을 붙잡고 변화된 인생으로 좀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맨날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케어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